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이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성탄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복된 성탄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평안의 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사랑의 행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이 죄악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1학년이에요. 아직 어리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에게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머니, 아이가 바지에다가 실수를 했네요. 어머니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바지에다가 대변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한 겁니다. 선생님들도 수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침부터 죄송해요, 지저분한 얘기해서. 네. 엄마가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학교로 달려갑니다. 학교에 가봤더니 아이가요, 이 학교 건물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혼자 엉엉 서럽게 막 울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왜 없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지저분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지저분한 아이가 혼자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엄마가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은 이 엄마가 했던 사랑의 행동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의 행동과 이 엄마의 사랑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랑의 행동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랑의 행동은 품어주심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품어주심.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정보가 나오죠. 어디에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가축들의 먹이통이죠, 먹이통.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작은 아기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구유 주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축들이 있었겠죠. 가축들이 있는 곳에는 배설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악취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소음도 가득했겠죠. 그리고 가축들이 있으면 꼭 꼬이는 게 있어요. 뭐가 꼬이죠? 벌레들이 꼬여요. 그 가축들과 배설물과 벌레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평화로웠을까요? 아니요.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1번지입니다. 가장 정치적 긴장감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이 베들레헴도 온갖 정치적 소문과 긴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베들레헴은요, 근처에 로마의 도로가, 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길로 수많은 군사들이 오고 가며 많은 소식과 이야기들을 전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항상 소문들이 빠르게 오고 가고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모든 혼란을 다 잠재우시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그 세상, 그 평화가 깨어진 그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 어그러진 모습 그대로 품으시겠다. 그 연약함 그대로 품으시겠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만났던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학교 앞에서 혼자 서럽게 울고 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그 아이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멀리서 엄마가 아이를 바라봅니다. 혼자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봐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망설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물을 뒤집어 쓴 그 아이를 와락 끌어 안아줍니다.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를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랑의 행동입니다. 품어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 오셨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교회에 오셨고요. 이 혼란스러운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이 정신이 우리가 오늘 볼 기도문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이 죄악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 세상,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미워해 보셨습니까? 저도 미워해 봤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고통스러워요. 평안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문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혐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아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을 할 텐데요. 좀 어려운데 하실 수 있겠죠? 네,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기를 내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세요, 빨리. 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나갑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네, 좋습니다. 누군가의 외모와 인격에 상관없이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품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사랑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사랑의 행동은 씻어주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씻어주심.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평화가 깨어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품으셨는데 평화가 없는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품으셨지만 평화가 없는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완전히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통찰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신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두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품으신다는 것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두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품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씻으십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까 만났던 그 아이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혼자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 그 엄마가 와락 안아줍니다. 품에 꼭 안아줘요. 그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괜찮아. 이제 아이가 좀 진정이 되었어요. 그때 엄마는 그 아이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아요. 엄마는 아이를 수도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더러운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었어요.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대로 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머물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줘요. 더 이상 지저분하지 않도록, 더 이상 아이들에게 놀림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랑의 행동입니다. 씻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품으셔요. 품으십니다. 그리고 씻으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왜요? 왜 변화시키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기도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우리 기도문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오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뜯어 고치려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뜯어 고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 전에 봤던 영화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인데요. 3시즌이라는 영화입니다. 좀 알려지지 않은 영화예요. 이 배경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한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인력거를 끌며 생활하는 분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인력거를 끌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한 여인을 이 인력거에 태우게 됩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뭐냐면 이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여자 주인공은 화려한 삶을 꿈꿉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호텔에서 화려한 파티를 하며 사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버림받아요. 남자들이 이용하고 계속 버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은 초라합니다. 돈도 없어요. 당연히 여자 주인공이 좋아할 이유가 없죠. 계속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벌어서 이 여자 주인공과 하루 지낼 수 있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인력거 끄는 대회가 있나 봐요. 베트남에 인력거 빨리 끄는 거, 그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달려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여자 주인공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돈을 마련한 거예요. 이 돈을 지불합니다. 이제 하루 동안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이 남자 주인공이 제일 화려한 호텔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잠옷이에요. 예쁘고 귀여운 잠옷. 이제 여자 주인공에게 선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 잠옷을 좀 입어주시겠어요? 그리고 화장을 좀 깨끗하게 다 지워주세요. 여자 주인공이 잠옷을 예쁘게 갈아입고 화장을 다 지우고 나옵니다.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침대에 편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쉬세요. 이 여자 주인공은요, 정말 오랜만에 화장을 다 지우고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남자 주인공은요, 밤새도록 잠을 자는 여자 주인공을 가만히 바라봐요. 촉촉한 사랑의 눈빛으로 밤새도록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요, 이상한 변화를 느껴요. 더 이상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어요. 난생 처음 있는 그대로 화장을 다 지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얼마나 고결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요,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둘은 예쁘게 또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요. 그때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셨느니라. 언제 오셨대요? 언제 오셨대요?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가 완전할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초라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오셨대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품으십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똑같이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도대체 왜 저럴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운전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아니, 왜 정치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럴 때요, 그 미움, 그 혐오가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목사님, 품는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목사님 참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이건 과제입니다, 과제. 그런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와주시려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품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지 아세요? 정말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돼요. 조금씩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한 명씩 더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독교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품지 못하는 누군가를 품어내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가 성탄의 기대가 되어서 성탄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과 들고서 다 찬송하리
다 평안하여라. 이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던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호와 주여 넘느라 온 마음이 고라나 이제 세상 산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 예선지 예언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가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 우리 일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이 받들고서 다 찬송한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환경은 무엇인가? 그 상황은 무엇인가? 그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우리 시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먼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평안이 그 심령 가득하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뻐 뛰놀며 참된 안식과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온 세계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축제를 할 때에 그저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더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추위에 떠는 자들이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이 사람이 영광받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먹지 못하는 자들이 먹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세계 교회로부터 뻗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연약한 그 아이의 몸에 임하시는 그 성육신의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믿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가 깨어진 모습 그대로 품으셔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변화시키셨던 것을 보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이 세상을, 나라를, 이 교회를, 공동체를 더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공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